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용두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요일 저녁에 저를 소개했기 때문에 다시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 어쨌든 용두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연합부흥회를 오늘 저녁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듣는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도중에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도중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또 확신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대강 믿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일할 때에 걸치고 있었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자 이런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을 흉내내 봤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시험적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죠. 나는 예수도 누군지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러고는 달려들어서 두들겨 패고 그들이 옷을 벗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흉내내는 믿음 가지고는 마귀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저 흉내내는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죠. 저도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 생활을 마치고 원주에 있는 한국 원주에 있는 원주 제1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으러 온 거죠.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냥 안수받고 가면 되잖아요. 하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방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원주 제1교회에는 부목사가 저 말고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저는 교육을 담당했고 선교를 담당하셨던 저보다 선배가 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이 계셨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필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신방 가고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목사라고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날 그 부목사실에 와서 저보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안수하면 내 딸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그 어머니는 믿는데 저한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군목 생활을 하고 막 마치고 교육목사로 원주제1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무슨 신비한 능력과 그런 강력한 이런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아직 무지한 그야말로 어린 목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필 또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에는 꼭 눈을 뜨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기도하다가 하필 그때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났을까? 어쨌든요, 그 생각이 나는 바람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다가 제가요, 눈을 떴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순간에,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제가 눈을 뜨는 순간에 이 아이도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자 제 눈과 이 아이의 눈이요, 딱 마주치게 되었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런데요, 그 순간에 두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요,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듯이 두려움이 제 영에 확 밀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저는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버벅거리면서 겨우 억지로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는 치료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는 이런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 집사님 보고 기도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마침 그때에 원주 제1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기도원을 하고 있었는데, 치악산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그 기도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과 그 딸이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에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는 그 문을 잠그고, 그리고 제 책상 앞에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창피했기 때문에. 정말 창피했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들었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냥 엉엉 울었어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채 하는 것, 그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이 맹인을 데리고 조용히 1대1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침을 그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안수를 했죠.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맹인에게 다시 안수를 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의 눈이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2번씩이나 안수해서 병을 고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 한마디로, 사실은 손을 대지 않고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온갖 질병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2번씩이나 안수를 하지요. 혹시 왜 주님이 2번씩이나 안수해야 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에게 2번씩이나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기는 했지만 사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저 희미하게 보게 되었던 맹인의 상태를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2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24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맹인은 무엇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눈을 뜬 상태예요? 아니면 못 뜬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눈을 뜬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눈을 뜬 것 같기는 한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규명하는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 상태는 눈을 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뜬 것도 아닌 아주 어중간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어중간한 상태,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안 뜬 것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상태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옆에 제자들은 서 있으면서 마치요 제자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맹인을 치료하는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오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요 떡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 옆에 있을 때에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런데 떡이 떨어졌다, 떡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에 탁 부딪히게 되자 걱정부터 하는 제자들의 모습,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눈을 뜬 것인지 뜨지 못한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맹인의 2번씩 안주해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모르는 이런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가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어중간한 상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는 않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중간한 믿음.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almost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almost라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듯 하기는 한데 리얼은 아닙니다. 그냥 almost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말한다면 한 80%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100%는 아닙니다. 뭔가 모자랍니다. 뭔가 예수 믿는다, 진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뭔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almost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의 6.25 사변 직후에 외국에서 원조 물자들이 많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러자 원조 물자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조 물자를, 옷을 타고 그리고 이 밀가루를 타고 옥수수 가루를 타고 그런 원조 물자를 타려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의 어느 선교사님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쌀을 타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almost 크리스찬입니까?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런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삶의 모습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고백은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심지어 그리스도파니 이렇게요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못된 버릇, 음란한 생각, 타락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 은사만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는 하지만 자기의 봉사만이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늘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 자기의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제대로 헌신 한번 하지 못한 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보고 무슨 제자니 일꾼이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보고 무슨 금요 철야 기도회나 또 무슨 전도대회에 들어오라든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저 제가 복받고 사업 잘 되도록 우리 가정이 편안하도록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 출석은 잘할게요. 그저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천국에 가는 거
그게 제가 바라는 것이니까 저 좀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교회는 열심히 나올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마크 부캐넌이 쓴 Your God is too safe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열렬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참 좋은 책인데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열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지는 바람에 많이 팔리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책에 보면 마크 부캐넌은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라고 하는 두 나라 국경에 부시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 마을은 두 나라의 국경,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 마을의 한쪽 끝은 케냐고 한쪽 끝은 우간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부시아라고 하는 이 마을은 케냐도 아니고 우간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케냐에서부터 우간다로 가겠다 이러면 일단 케냐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우간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시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저쪽 마을 끝 저쪽에 가서 다시 우간다의 국경을 넘어야 우간다라고 하는 마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시아라고 하는 이 마을은 케냐도 아니고 우간다도 아닌 경계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시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 이 마을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은유, 메타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허무한 인생을 살던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나라에서 나왔으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보셔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곧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부시아라고 하는 이 경계 지역, 이 경계 마을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언어를 쓰고 세상의 습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아직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계 지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도 아직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경계 지역 부시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경계 지역에서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말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는 그냥 그저 경계 지역에 있어요. 부시아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좀 더 즐기다가 그냥 경계지역에 머물러서 좀 더 즐기다가, 경계지역 좋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은 아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섭받지 않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적당하게 세상에 속한 일, 술 마시고 적당하게 주일 빠지고 적당하게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천천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천천히 아직 이 경계 지역에서 좀 더 즐기고 놀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배우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경계 지역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부시아라고 하는 경계 지역, 그 마을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케냐 군인들이 와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간다 나라의 경찰이 와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케냐도 아니고 우간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보호자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경계 지역은 빨리 통과해야 될 지역이지 머물러 있을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경계 지역에서 느릿느릿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중간한 상태,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안 뜬 것도 아니고, 마치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흉내는 냅니다. 찬송은 부르고 예배는 참석하고 그 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능력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바로 그런 상태, 예수님은 바로 맹인을 치료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런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이런 경계지역, 믿음의 어중간한 상태를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죠.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지역을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리얼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23절,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하고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요,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스킨십을 시도하죠. 침을 그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눈에 바르고 안수했다.
아주 1대1로 어떤 스킨십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맹인과 1대1의 만남, 친밀한 스킨십이 있는 만남. 여러분,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고 이렇게 고치시는, 병을 고치는 사건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려면 말하자면 이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 지역을 벗어나서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회심의 체험을 하기 전에.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2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웨슬리 목사님은 그 선교 사역에 실패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고, 그리고 인디언들을 선교한다고 얘기했지만 많은 인디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죠.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으로 오는 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이 모임에 웨슬리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에 독일에서 온 스판겐베르그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와 있었습니다. 스판겐베르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은혜롭게 그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은 스판겐베르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선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에게 조언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판겐베르그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형제는 형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주저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판겐베르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때 스판겐베르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제 물음은 당신 형제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I wish, I hope, 내가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의 구주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만남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1월 달에 미국 선교에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면서 그는 리얼 페이스, 살아있는 리빙 페이스에 대해서 그는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이 믿음의 올바른 대상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즉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비로소 나는 알았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내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피터 펠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단언하기를, 이 믿음은 불가분 두 가지 이 결과를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죄를 이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안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매우 놀랐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복음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분명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적었던 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건이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작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한 사람이 일어나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나가는 도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는 그의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했다. 구원을 위해 단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과 주께서 이미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셨다는 것,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단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이 내 마음을 strongly warmed, 강하게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 예수가 나의 죄를 비로소 해결했다는 것,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비로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웨슬리 목사님은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 속에서 말하기를, 그 이튿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그의 입에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님이 내 인생 내 개인적인 주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비로소 그의 입에서 가득 차 주 예수여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그의 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비로소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중간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계 지역을 벗어나려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한마디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주석서를 낸 스웨트 교수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유죄 선고를 받아 형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사람들만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져라, 이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내적인 결단이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자가 된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중심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가 1904년 가을 학기를 앞두고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장면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엎드리지자 성령이 그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심각한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거꾸러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기도가 훗날에 영국교회 부흥의 구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그 의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 지금 내가 예수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충동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지금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내가 지금 굴복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내 자아의 죽음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께서 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첫 번째 안수했을 때에 이 맹인은 희미하게 모든 것을 봤습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중간했습니다. 두 번째 안수하자 이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주님의 두 번째 안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